오늘은 단어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아마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적인 질환이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발적인 범죄와 반인륜적인 그리고 폐륜적인 범죄 행위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질병,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격하게 공감하시면서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렇죠. 정신적으로는 인정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분노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분노와 함께 그 분노를 조절할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분노가 생겨날 때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때때로는 지배하고 조절하고 관리를 하죠. 그래서 나의 분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분노를 해결하죠. 어떤 사람은 벽을 치거나 혼자 자기의 물건을 핸드폰을 던지거나 분노가 극에 달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노를 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 조절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은 이러한 분노를 조정하는 능력에 뭐가 생긴 겁니까? 장애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하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 분노를 풀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옛날에는 욱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이것들이 심해진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노 조절 능력의 장애가 왜 오는 것일까요? 왜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질병, 이 정신적인 질병이 우리 사회에 생겨나는 것일까요? 저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를 해본 적도 없기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대략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상식선에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과도한 양의 분노가 막 부어지는 것이죠. 마치 용수철을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늘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용수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처럼 너무 많은 분노가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어떤 분노들이 인간에게 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조절하거나 컨트롤할 마음, 그럴 생각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듯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분노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늘어나버린 용수철이 축 늘어져 버린 채로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아마 너무 지속적으로 분노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피로파괴라는 단어와 피로골절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힘을 받는 물체의 어떤 부위가 어느 순간 큰 힘을 주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힘을 견디지 못하고 뚝 파괴되는 피로파괴와 같이, 아니면 마치 지속적으로 힘을 받았던 뼈가 어느 순간 큰 힘을 받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뚝 하고 부러져 버리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받은 분노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분노를 조절할 능력 자체가 파괴되어 버리고, 계속되는 분노로 말미암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러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분노를 조절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본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두 가지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감정, 그것은 분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분노, 위정자들에 대한 분노, 또 대기업과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 그렇다면 이러한 분노,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격하게 만들고, 너무나 큰 분노들, 지속적으로 오는 이 분노들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이러한 분노,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분노의 원천을 잘 표현해주는 우리나라에 작년에 많이 회자됐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수저, 흙수저, 그리고 갑질, 예, 이런 단어들을 보면 청년들은 분노합니다. 안에서 끌어오는 걸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단어들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 위에 있는데 나는 이 아래 밑바닥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불공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자 독식의 사회이기 때문이죠.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집니다.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 지키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뭡니까? 늘 모든 관심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면 나도 이것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것 안 하면 나도 이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죠.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위에 멈춰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내 밑으로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고 화가 나고. 예. 이 사회가 그런 사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5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로 말미암아 노엽게 하는 일과 투기하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과 내 삶 자체를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결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선다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헛된 영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케노독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케노독소이라는 단어는 케노스라는 단어와 독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독사라는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독사, 헬라어로 독사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다면 케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일까요? 케노스. 우리말로는 헛된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케노스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케노독소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어있는 영광, 텅 빈 영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선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영광을 얻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텅 빈 영광처럼, 비어있는 영광처럼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영광 같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버릴 거짓말과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세상의 인정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써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같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은, 우리가 채워야 하는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광, 그 비어버린 영광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기를 바라지만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여움과 투기, 노여움과 투기를 일으키는 우월감과 열등감 뿐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위에 서 있을 때는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노여움, 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다른 사람 밑에 서 있을 때는 뭘 가집니까? 열등감을 가집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투기를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계속해서 분노는 쌓여갈 뿐이고, 헛된 영광, 텅 빈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노여움과 투기에 사로잡혀서 인간은 더욱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범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노여움과 투기로 살아갈 때 범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범죄한 일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육체의 일 5장 2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여움과 투기로 원수를 맺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고 분내며 당지으며 분열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신령한이라는 단어와 온유라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령한이라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성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습니다.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은 5장 13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5장 14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라 라는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헛된 영광을 쫓아감으로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형제의 짐을 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는 방법은 사랑으로 종노릇 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는 방법이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가 온전한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종노릇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담긴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온전한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헛된 영광을 구하며 노여움과 투기로 망가져가는 형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며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봐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종노릇을 해주는 것이죠. 그 형제의 비어있는 영광을, 텅 빈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의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날선 비판이나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받아주고 때때로 용납해주고 또한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온전한 영광이 그 형제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주는 것. 그것이 그 형제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 형제를 바로잡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 6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을 바울은 두 가지로 또한 설명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가진 것들로, 세상의 지위로, 다른 사람,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영광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각 자신의 일을 살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노릇으로 십자가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내 영광 회복할 수 없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종노릇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노릇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더라도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나에게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나의 영광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영광스러움을 채우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이것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져야 하는 자기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없이 나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 없이 다른 형제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사람 위에 서기 위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를 위해 하는 일들 같은데 형제와 나를 비교해서 나를 우위에 세우려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의도적으로 짐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짐, 서로가 져야 하는 다른 사람의 짐과 5절에 나오는 자기 자신이 져야 하는 짐은 무게가 틀린 짐입니다. 2절에 다른 사람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로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짐입니다. 개인의 짐, 개인이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에 자기의 짐은 헬라어로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화물. 인간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차나 비행기나 기차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옮겨야 되는 화물.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짐을 이야기할 때 쓴 단어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요? 각자 자신이 져야 하는 짐이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헛된 영광을 찾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 또한 져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어야 온전한 영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져야 되는 짐을 먼저 지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교해서 더 가지는 것, 더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 그런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온전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세상의 명예를 많이 가진다고, 세상에서 많은 인기를 누린다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 위에 선다고 해서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영광, 온전한 영광,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채워야 하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단절시키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영광으로 날마다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지 날마다 비교하며 우월감 가운데, 때때로는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한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으로 날마다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들에 좌지우지되고 분노하고 투기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감정들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 나 홀로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귀한 눈빛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 가운데 날마다 자신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또한 우리는 다른 형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짐을 져주며 사랑으로 종로를 담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광을, 온전한 영광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세상 곳곳에서 세상의 헛된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영광과 온전한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